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으로 따르면서 그가 어떻게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이 중차대한 과업을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감당해 나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이라도 혹시 내가 모세를 뒤잇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려나 하는 것은 꿈도 꿔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곁에서 지켜보는 리더인 모세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자기가 막상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를 대신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없고 나 자신이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의구심을 품고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요셉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리워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버리움을 받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왔을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답니다. 그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와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언급을 했던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은 그냥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야. 아 그렇구나. 아 믿어줘. 그리고 내가 마음이 든든하네. 느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함께하심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이 히브리 노예 소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집안 분위기가 바뀌고 이 아이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신뢰가 가고 총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특별하게 섬기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보디발 장군 주인입니다. 주인이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가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간수장이 그냥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가 보다 하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을 보니까 총기가 있고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잘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보통 죄수 취급하지 않고 요셉에게 이 감옥의 죄수들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 업무를 일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와예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좋은 덕담 나누듯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계셔요. 하고 말하고 나 스스로도 아 그래 그런 느낌이 드는 걸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누가 봐도 특별히 이방인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와예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구동성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느낌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새해에는요 부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너 교회 다녔어? 나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살아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대를 잇는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지도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거는 여호수아가 압니다.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광고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랑 함께 하신답니다. 알았죠? 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호수아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수종들면서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한마디도 가볍게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멘 했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여겨질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로서는 모세는 죽으면 안 돼요. 모세가 죽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모세에게 절대적인 의지를 하고 살았더랬는데 나이 120살이 먹은 모세가 더 이상 자기가 기력이 없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이제 내 때는 다 끝났구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종 여호수아를 나 대신에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이 리더십이 모세에게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됐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자기가 모세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감히 꿈도 꿔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한마디로 끝내신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건 너도 봤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듣고 넘어갔을런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왔겠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지켜봤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자기가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마무리 지으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 가실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기고 가신 유언과 같은 말씀 속에 이 함께하심와의 시 언약이 그대로 새겨집니다. 거기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지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겠다네. 우리 눈앞에 안 보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기약이 없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냥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내 손 꼭 붙잡고 내가 죽고 없어도 나는 하늘나라에서 너를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을 거야. 엄마 가면 안 돼. 가면 그런 이별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피상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봐도 현실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언약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실 때 그 누구도 모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함부로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서슬이 시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 왕 바로 왕도 모세 앞에서 내가 너의 뭐를 보고 이 백성들을 내주어야 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왕 파라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백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히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시켜놓고도 파라오가 자기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 병사들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세 좋게 쫓아갔을 때 정말 사면 초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앞장 세워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처참한 비극이 애굽 나라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면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진정 모세에게 주어졌던 권위와 그 리더십이 자기에게로 이양되었다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5절이지요. 내 평생에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누구도 내 앞길을 못 막는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선언하시기를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것,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을 때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앞에 내가 너와 함께 하마가 3번,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만 신명기 31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실제 살아있는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내 후계자로 세운다 하면서 그들에게 남겼던 말이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게 모세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고 모세를 섬기면서 그가 리더로 자라날 수 있게 하셨음을 확증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31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나 강하고 담대해도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어떤 그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된 말씀인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6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내라, 파이팅 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리더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된 신앙으로 내 본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구절의 특별한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였을 때 네가 미래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을 내가 이미 다 정해놨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물론 많은 사연들은 있겠지만 너로 승리를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것 생각할 필요 없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결단만 하면 된다. 이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는 갔고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합지졸 복잡한 백성들이 여기에 있고 그들을 끌고 나간다는 게 어떤 고통, 마음의 고생을 의미하는 건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지금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마 약속하셨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들어갈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 들어보셨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더라. 정탐 다녀온 이들이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성들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400년을 넘게 한 백성들입니다. 군사적인 조직도 없고 전쟁의 경험도 없고 사실상 오합지졸인데 이들을 데리고 이 일을 감당하려니 여호수아가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근데 나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이 중요한 때 모세가 가버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고 있는 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앞에 놓여있는 전쟁, 참 감당하기 버거운 미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으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러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힘내라, 용기를 내라, 파이팅해라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을 삼고 내가 무슨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든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라는 말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해 살아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런데 2024년도 너희들에게 준 땅이 있다. 내가 이미 준 땅이 있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용기 내서 전진해라.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너는 변함없이 말씀 붙들어라.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해 놓은 전쟁으로 너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남다른 각오,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용맹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시면 그 다음 절 8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뉴스 인터뷰 하는데 한 해를 살아오시고 새해 소망이 뭐예요? 어린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신 거예요. 효자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새해 소망이 뭐예요? 우리 아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내년에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척 하느라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러겠지만, 여러분 내심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걸 저도 다 눈치채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대박 있잖아요. 부자 되는 거.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통입니다. 형통. 여러분 2024년도에 범사가, 아멘 준비하셔요. 2024년도에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은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형통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만만치 않거든. 모세가 해내는 걸 보면서 놀랬지. 그런데 모세도 고생 많았다. 근데 그는 사명 끝났으니까 갔지. 이제 네가 모세 대신이야. 네가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나 고생,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하겠냐. 스트레스 대단할 거다. 그런데 너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 한눈 팔지 말고 말씀 붙들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계명과 규례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준행하는 일에 온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라. 그러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야 될 때마다 모세가 자기 임의로 결정이 아닙니다. 느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방향을 잡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임명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다른 리더십, 탁월한 통찰력, 전쟁 수행 능력, 행정력 아닙니다. 다 필요 없다.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네가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라. 본을 보여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백성을 이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언뜻 누구 생각이 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너무 어렸어요. 연륜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말이 먹히기나 할까? 사람들이 코로나 들어줄까? 왜냐하면 일단 사람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이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가 하면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하에 머리가 좋고 머리가 비상해서 날고 기는 사람이라고 해도 연륜이 쌓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 사람들이 뭐부터 보는가? 아래 위로 먼저 훑어보겠지요. 그리고서는 새파랗게 젊은 게 얼마나 알면 안다고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이러는 차원에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먹히지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괄시하고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상대도 안 해줄 것 같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 인생의 연륜과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줄게. 네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말씀을 받을 때에 받았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과업을 앞에 두고 떨리고 위축되고 자기 스스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 능력입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작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너는 나를 붙들어라. 하나님이 이미 그 땅, 언약의 땅은 여호수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내가 할 탓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쟁취하고 내가 잠깐 삐끗하면은 남 좋은 일 시킬 그런 땅이 아니고 이미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거기에 기골이장대한 원주민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도 그 과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뭘 가지고 저들과 싸우지?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선배 리더였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과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그러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과 순종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밖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중히 걸음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의 7절에 따라해 볼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 해봅시다. 시작. 어디로 가든지 형통. 9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 이것만 붙들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땅, 주신 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들고 다음 해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최대 40일까지 물만 마실 수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요. 3일 동안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2분 정도는 숨을 쉬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공기가 없어도 2분, 물이 없어도 3일은 버티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을 못 견뎌요. 살다가 정말 죽고 싶다. 외로워서 죽고 싶고 괴로워서 죽고 싶고 사는 의미가 없어서 죽고 싶다. 그래도 여러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실제 이 일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포기할까? 그건 뭐냐면 벼랑 끝에 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벼랑 끝에다가 몰아놨어요. 그리고 살래요. 도무지 살아날 소망이 없는데 나보고 살래. 그래도 살아남으래. 그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지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삼으려고 해서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2번인가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게 뭘까?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뭘 봐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산다고 부러워합니까?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고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데 누구는 잘 살고 돈이 있어서, 누구는 못 살고 돈 없다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 같으면은, 아니면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은 그 사람, 돈 있는 사람 이 땅 위에서 승부를 보는 거니까 그 사람 잘 사는 사람 맞습니다. 재미를 보고 쾌락을 즐기고 명예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름만, 얼굴만 들이밀어도 누구든지 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잘 사는 사람일까? 죽으면 끝이면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안하게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기다려요. 죽음은 100년을 못 채우고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영원히 기다립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 사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건 신기로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복음, 천국, 구원의 기쁜 소식.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원하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돈이 없어서 아이고 나는 못 살아, 지지리도 못 살아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얼마나 재산을 꾸렸든지, 자식을 어떻게 잘 키웠든지, 어떤 기쁨을 누렸든지,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으면 잘 산 거 맞아요.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줄로 알고 이 땅 위에서 모든 것 긁어 모으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다가 죽어보니 영원한 곳이 기다리는데 그게 지옥이네. 그러면 죽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운명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귀를 갖다 댔더니 내가 잘 못 살았대. 인생을 헛살았대. 허망한 것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버렸대.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살다 갑시다. 그 잘 살다를 지금도 부자 되십시오로 이해하면 설교 헛들었어요. 그 잘 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명을 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땅 위의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은 것, 속곱장난 같은 것이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 영원하다. 그것을 꼭 붙드는 사람은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 내일이 있는 사람은 살아낼 수 있어요. 내일이 없으면 벼랑 끝 인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셔야지 삽니다. 안 그러면 살 소망이 없어요. 뭘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 보실 때에 부요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그걸 추구하고 그걸 바라보고 숭배하고 소망을 거기 두고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뭘 하나님께 둬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물질이, 명예가, 쾌락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생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곁을 모셨던 가룟 유다 같은 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왜요? 물질을 숭배하면서 물질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물질을 숭배하면서 쾌락을 숭배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는 자리까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자기가 위기를 만났다고 느꼈을 때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영원 무궁히 자기들을 이끌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줄 알았어요. 모세가 죽고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를 앞에 세워놓았는데 자기들도 모세를 따르면서 늘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사실 저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막막했겠습니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어떻게 여호수아를 믿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여호수아 자신도 위축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피하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잠이 들었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도 함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야곱도 아멘 하는 순간에 눈을 떴어요. 떠보니까 꿈이네. 꿈은 꿈이잖아요. 꿈은 꿈이에요.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어디다 쓰냐? 집부터 바꿀까? 차부터 바꿀까? 어디로 도망가서 저기 해외 휴양지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펑펑 쓰면서 살까? 별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눈을 확 떴어요. 에이, 좋다 말았네. 꿈이네. 꿈은 그런 거예요. 꿈. 야곱도 꿈 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는데 눈을 딱 떴어요. 야곱이 에이, 꿈이네. 좋다 말았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위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진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히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에이 꿈이었네. 좋다 말았네. 이랬으면 아마 다 흐지부지 됐겠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어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정말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정말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지만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아니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거야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건 그냥 덕담이 아니라 실제였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세가 떠난 빈자리 내가 과연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과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서서 그 모든 이들을 물리쳐내고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불길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왜 그 걱정해? 오직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앞세워서 나가라. 그리하면 그 미지의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2023년도가 저물어가고 2024년도를 향하여 한 걸음 남았습니다.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오늘 예배 지금 드리고 오후 2시 반에 또 시상식, 은퇴식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 드시고 쉬시다가 10시에 뵙겠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얘기로 들려요. 웬 놈의 예배가 이렇게 줄줄이 있냐.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목사가 힘들겠어요? 10시에 뵙고 여기에서 남들은 지금 동해안으로 차를 몰고 가느라고 막 미어 터지고 눈이 막 10몇 센치 쌓였다는데 그냥 차를 밀어가면서 동해안으로 가서 뭘 본다고요? 해 뜨는 거 보겠디야. 해 뜨는 거. 그러면 해 뜨는 걸 보면 뭐가 좋으냐니까 뭐 새해에 좋은 기운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디야. 기름값 쓰고 돈 들여가면서 해 뜨는, 오늘 교회에 오시면 해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보장하신 주님, 저는 예배로 출발합니다. 말씀 붙잡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와예히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아무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시는 언약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그러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늘이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내일이 있어.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랑 같이 가자. 오늘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